오늘 시간에는 바른 종교개혁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분 하나님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앞길에 진리의 성경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고 등대가 되어 주어서 우리의 모든 꼬린 지점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할수록 악한 마귀, 귀신들은 우리에게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저주와 가난과 부지가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랑 같이 오게 되었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소원을 가지고 빌고 그래서 그걸 얻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여서 참된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된 종교개혁, 이 시대 가운데 타협적이고 타락하고 불순물로 섞여버린 지저분한 신앙생활, 신앙과 교리와 잘못된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오직이란 말을 제가 앞에 붙였어요. 오직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을 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남의 것에 취해버려서 또는 자기가 속한 교단의 한계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그 뚫고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금 하는 말씀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믿어도 그건 진리였다. 그건 변함이 없는 말씀이었다. 10년 뒤에 다 보니까 그건 아니었네. 이게 아니라 정말 성경의 원리와 그리고 성경의 근원을 정확히 살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해석할 때 너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룬 요 뜻이 원래 요 뜻이었다 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종으로 살기를 원했고 또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면서 달려왔는데 그래도 조그만 빛을 하나님 비춰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됐는데 그 빛을 통하여 여러분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 진리가 얼마나 될까라고 제가 써봤어요. 그랬더니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더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근데 제가 추려봤을 때 20가지 정도인데 핵심은 한 10가지 되고 보조적인 거 한 10가지를 이렇게 해서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론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가 삼위일체이신가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을 배우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론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인가 그리고 성령론을 그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데 제2의 하나님인가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인가 또는 제3의 하나님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뒤로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다 보면은 이제 구원론에 관한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구원의 필수 요소는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과 회개인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구원에 관한 개인별 이중 예동은 진짜인가. 3개네요. 3개. 2개가 아니라 3개. 잘못 외웠네요.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은 전적 무능력자이며 자유의지는 전혀 작동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종말론. 이 종말론이 거의 이단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여기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말론 이단,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이단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종말론인데요. 천국은 상태인가 장소인가, 베리집이 짐승의 표 곧 666인가, 천년왕국은 지상에서 펼쳐질 것인가, 주님은 환난 전에 오시는가 환난 후에 오시는가, 뭐 이런 주제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기타 소주제들로서 한 10가지가 되는데요. 사탄과 천사의 타락 및 쫓겨남의 시기는 언제였는가, 인간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무지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안식일의 규정 등 이런 율법들은 지금도 지켜야 하는가, 추도예배와 장례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방언과 예언과 방언 통역은 진짜인가, 귀신 신나나 까먹는 소리인가, 기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의 시기는 무엇이며, 그리고 신사도와 빈야드 운동은 과연 성령 운동인가 유사 성령 운동인가, 11조는 지금 시대에도 드려야 하는가,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귀신은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까지, 실천적인 문제까지 다 조사했더니 20가지가 좀 넘어요. 그래서 한 이 20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되는, 이것은 제가 최소한 정한 겁니다. 최소한. 이보다 훨씬 많고, 오늘 배우게 될 하나님 신론에도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존재 방식,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아요. 그분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만 해도 1시간 공부해야 돼요. 얼마나 심판을 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를 공부하려면 1시간도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 1시간에 다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많이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혹시 나는 잘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2번, 3번 들으면은 이 필이 딱 옵니다. 전기불이 딱 들어와요. 할렐루야. 이 전기불이 들어야 진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중에서 신론 부분에 관한, 하나님은 한 분인가 아니면은 삼일체 하나님인가, 이 두 부분을 살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일까요? 삼일체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따지다 한다면 둘 다 맞는 표현이라고 해야 합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다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경륜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미신은 늘 변덕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그 신을 섬길 때 늘 변덕적입니다. 자기의 신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했기, 이번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변덕을 부려요. 그래서 늘 고민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듯이 아침 되면 떠오르듯이 일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자신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고 여기를 어긋나지 않아요. 여기를 이게 깨부리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듣고 배워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들어서 배워서 설교를 들어서 이렇게 아는 방법이 있겠죠.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둘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들려주는 말씀만을 믿어요. 자기는 체험은 없어. 다 남의 이야기야. 내 얘기는 하나도 없어. 거기에 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는지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은 항상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체험하려면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체험으로 안다는 것도 온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험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들을 만났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뭘 들었다, 뭘 봤다, 95%는 가짜입니다. 95%는 가짜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체험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주고 들려주고 보게면은 하나님 안 만났어요. 그 귀신 만난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만났는지는, 그것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냥 자기가 만났다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이 얼마나 천국 지옥 얘기하는데요, 95%는 가짜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마귀가 보여준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가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듯이 그 보여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체험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만났다면 가짜를 만난 것이고 마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무엇보다도 듣고 배워야 되고, 누가 잘못되었다는 판정은 그가 체험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성경과 위배된 것이 있으면 당신 틀렸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한 천여 명이 성경을 성경에 기록된 천여 명이 하나님을 만났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만났다, 그 하나님이 됐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은 마귀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개조가 안 돼, 변조가. 이 말씀은 물론 번역상의 오류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말씀 원문은 변조가 안 돼요. 근데 체험은 얼마든지 가짜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도 필요하고 성경 말씀도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같이 갔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므로 이 성경을 온전히 알아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만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잘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배웠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와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 와서 듣는 것은 다 목사님, 설교지 성경 말씀을 읽어주지 않잖아요. 1시간 내내 성경 말씀 읽어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것을 듣고 소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가 듣고 배웠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 성경에 정확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본뜻을 알고 전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 공부를 하게 돼요. 공부를,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부했던 것을 나는 공부한 다음에 나는 다 알았어 이제. 나는 다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교리를 설명하고 있고 성경과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도 그렇게 믿는 것이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개혁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으로서 화란 네덜란드의 개혁교회가 만들었던 1561년에 만들었던 벨직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벨직 신앙 고백서를 캐나다 사람들은 믿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는 걸 믿느냐, 이렇게 정의하는 걸 믿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저 꼭대기에는 성부 하나님, 좌측에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성령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이 셋이 있는데 이 셋은 가운데 본질은 하나님으로서 같고, 다 하나님으로서 본질은 같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는데 본질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은 같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에요. Is not. 그 다음에 아들은 성령이 아니에요. Is not.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은 성부가 아니에요. Is not.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의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이것은 부족하고 틀린 정의입니다. 왜? 성부가 성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못 믿게 됩니다. 이 정의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못 믿고 셋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삼위로 구별되신다라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나 삼위로 구별된다는 것이지 둘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중에 얘기하십니다마는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칼빈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가 이 벨직 신앙 고백이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최고의 설명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교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것을 듣지 못할 확률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 많은 성경 말씀을 다 찾아서 설명해 주자면 올 1년, 내년까지 1년은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40분 설교에 제가 이 얘기를 한마디로 다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증거했기 때문에 요약해서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잘못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잘못된 것을 제가 설명해 주면은 진짜가 이거구나. 눈이 확 들어와요. 불이 딱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군가에 관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게 될 텐데 그것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에도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구나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영생을 얻는데 왜 홀로 하나, only, alone God, 오직 홀로 하나이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께서는 나만 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장차는 심판의 하나님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그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가장 훌륭한 정의, 완벽한 정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더 좀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삼위일체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가장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개혁교회 신앙, 천주교로부터 그대로 이어온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이 신앙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 개혁교회는 무엇을 정통이라 하냐?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다, 유일신이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신학교에서 이단이라고 그래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과연 그런데 이 정의가 맞을까요? 우리는 이 정의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정의를 어떤 데 적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것을 쓴다면 그나마 괜찮지만 그러지 못하면 우리들도 남을 정죄하는 사람에게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다 성경에 안 나와요. 삼일체 하나님이란 말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고민 끝에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단어를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리가 된 게 있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도 세 분으로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좌편에 성령이 계시고 이런 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걸 총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 미신 하나님 믿지 마시고 교리적으로 믿지 마시고 성경의 진리의 대로 기록된 그 말씀, 할렐루야, 요 말씀대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끝마치시면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 허리에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성만찬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기도문의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주님, 당신의 제자들, 아버지여,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홀로 한 분 유일하신 그분이라는 건 참되신 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잘못 믿으면 대충 믿어도 구원 얻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정통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것은 이단이며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잘못 믿으면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잘못 믿으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삼일체 방식,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잘못 믿으면 예수께서 한 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동시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은 성경의 가르침 바대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동시 존재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이 성경의 견해대로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일까요? 세 분일까요? 세 분은 아니고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은 아니고 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밖에 신이 없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고 신약의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살펴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사야 43장 10절 이하에 보더라도 나 여호와가 말, 구약에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하도록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죠? 하나님으로 믿죠. 그러면 이 답은 뭡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시는가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그분이죠.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으로 나타난 거예요. 동시존재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새 신으로 믿을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둘이 셋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only alone God 홀로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웃깁니까? 제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당신 이단이라. 예? 이단이라는 건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자, 삼일체 하나님이 정통신앙 이것을 어기면 이단이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자, 구약에 모세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구약에 다윗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다고 믿었습니까? 다니엘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다윗, 모세, 노아, 다니엘, 에스겔 다 지옥 갔습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얘기 안 해. 얘기를 질문을 던지니까 모르고 자기가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의 주의 종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잘 몰라. 배워서 아는 거예요. 배워서. 근데 배운 것이 뭐야? 교리와 신앙 고백서를 배운 것이지 성경을 직접 읽지 않았다고 말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에 한 분이라고 그럽니다. 유일하신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이다. 바울은 고린도서 8장 4절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갈라디아 3장 20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만물을 다 만드신 아버지격이시다.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갑자기 예수님이 출현하셨어요. 그리스도라고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행하셔요. 막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잠잠해져. 죽은 지 나흘 돼도 막 살아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고쳐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막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전지하신 말씀이야.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죽고 부활하고 동시에 갑자기 나타나는 장면을 볼 때부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분이 오시면 나를 증언하, 내가 누군지를 증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속에 다 보혜사 성령이 들어올 거다. 그리고 가셨는데 진짜 그분이 가신 뒤에 10일 뒤에 보혜사 성령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성령도 모든 것을 아시고 능하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영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세 분은 아니지만 세 위격으로 나타나셨으나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4세기경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창조물이다, 첫 번째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마다 먼저 나신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나섰으니 아니 계신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그 얘기를 그렇구나,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오늘 막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친 문제예요. 아리우스가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를 따라갔어요. 그러자 이 믿음의 이 교부들, 이 선진들이 모였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걸 하게 됐는데, 그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에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단락되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점차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있고 나서는 이제 성령은 그럼 뭐냐 이렇게 돼가지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라고 정의가 내려서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에 니케아 종교회의,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여기에서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칼케돈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세계 종교회의가 고대 종교회의인데 이 신조를 정통신앙으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했어요.
이 정통신앙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데는 이 아리우스하고 싸웠던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다나시우스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요? 여기는 아니네요. 아직. 아다나시우스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420년에서 450년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아다나시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 신앙을 완전 무결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이다. 이 아다나시우스가 만든 이 신조를 451년에 칼케돈 신조로 정통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다나시우스가 아다나시우스가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고, 여기에서 어긋나면 너는 지옥이다 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배운 모든 신학교 신학생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상관없이 삼위일체 이거 부정하면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정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3가지 증거를 지금부터 댈 테니까요, 잘못 믿게 된 거 이걸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누군지가 선명하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을 알기에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활동하시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도 이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셨다고 고백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회의를 해서 천지 만물을 만들고, 사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회의를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특히 벨직 신앙 고백은 아예 그것을 고백서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리가라는 단어. 왜? 이 본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이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만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회비를, 왜? 내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하자. 우리가 라고 만들었으니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해석입니다. 그건 해석이에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원래 복수형인데 엘로힘이에요. 엘로하는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인데 동사를 받을 때는 단수로 받아요. 주어는 복수인데. 그래서 무슨 장엄 복수 무슨 복수 막 얘기 나옵니다. 신학교는 별거 다 배워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라고 나왔으니까 세 분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맞는 해석이란다면, 해석입니다. 그것이 맞는 해석이란다면 구약 성경의 어마어마한 분량을 찢어서 버려야 됩니다. 찢어서 버려야 돼. 왜냐하면 이거 반대되는 말이 이건 해석인데 해석의 잘못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을 많이 쫓아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 나 여호와가 구약에 자신을 한 분 하나님이 자기 곁에 여호와라고 계셨는데 그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only alone 나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지었다. 천지를 내가 어떻게 해요? 여기는 사람 지었다고 여기는 천지를 지었다고 홀로 지었다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3장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를 홀로 지었는가 했더니 그분의 지혜로 지었대요. 그분의 지혜가 벌써 있어서 그 지혜로 지었고요.
그 다음에 시편 33편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지었대요. 그 말씀으로 지었는데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동정녀 마리아한테 비로소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말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말씀으로 지은 것을 성부, 성자와 성령이 지었다고 교리적으로 만드는 것이 벨직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신앙 고백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스위스 제이, 무슨 하이델베르크, 벨지,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무슨 많은 신조들을 만들어내는데 다 똑같은 여기 벨직 신앙 고백이 혁혁한 공을 세워서 이걸 많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도 나타나 가지고 성부와 협의를 해서 지었느냐? 그러지 않아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한마디로 딱 끝난 끝까임셋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해서 지은 게 아니라 사람을, 아까는 그럴 법한 해석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니까.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다고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천지 만물도 나 홀로 지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신이 없고 나 홀로 지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을 파야 돼. 성부, 성자, 성령이 협의했다면. 그래서 총신대의 구약학 교수인 김정우 전 박사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사들과 회의를 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형상대로 천사들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대표자들 그룹이 있는데 그 천상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너도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이런 형상을 지닌 존재를 만들자고 회의를 한 다음에 천사는 창조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홀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논문에 썼어요. 아예 논문에. 잘못됐다. 이 벨직 신앙 고백은 틀렸다고. 그런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협의를 만들었다. 이것은 비로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동시에 두 가지 존재로 존재하게 된 것을 소급 적용해서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셨던 것을 소급 적용해서 여기까지 그냥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삼신론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삼신이 있었다는 식으로.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한 분 하나님이 구약의 자기를 기할 때는 여호와라고 계시를 했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게 잘못 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께서는 그분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든지 혹은 서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두 분 또는 세 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시고요,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장면, 구약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수많은 사람이 천국을 봤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왜 그러면 좌편이냐 우편입니까? 우편은 권세, 승리를 상징합니다. 나의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자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이고, 보좌 우편에 서셨다는 것은 그분이 올라가셨으나 아직도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도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그 일을 하셔야 되고 장차 재림주로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보좌에 서 계신다,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징적인 표현을 실제로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징적인 표현과 실제적인 표현을 헷갈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이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안 썼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썼어야 되는데 쓰려고 하다가 못 쓴 것 같아요. 에스겔 하다가 중단됐고 죽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나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런데 구약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사야 44장 6절에 말하냐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여호와를 사칭하든지 여호와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써놨어야 돼요.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설명을 듣다 보면 세 신으로 믿으려고 많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는 정확한 시각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활동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정확히, 한 분 하나님 정의, 그리고 삼일체 방식 일하시는 하나님 정의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따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각각 따로 있었다는 것은 맞지만 셋이 있었다고 말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세 신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이 동시에 셋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동시 존재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셋으로 존재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는 방식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들은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요, 4번에 걸쳐서 전부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가 3,000명에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왜?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쓰지 않아도 예수 자체가 한 분 하나님의 표현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나타난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구나 정확히 알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으니 그분이 예수이셨구나, 그분이 가신 다음에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륜적인 방식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만약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두 가지 낭패에 처합니다. 첫째, 이단이 됩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첫째, 이단이 돼요. 두 번째,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이단이 된다. 수많은 이단이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단이 나왔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삼일체 하나님은 가짜고 한 분 하나님만 있다, 그래서 여호와만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장이다, 예수님은 뛰어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가요? 여호와 증인, 미가엘 천사장이라 얘기해요. 저기 유대교에서는 한 분 하나님만 믿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라고 안 봐요. 반드시 지옥 갈 거예요. 왜? 천국에 예수님이 하나님 계시는데 어떻게 낯을 보겠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보려다가 이단으로 몰린 사람이, 집단이 여호와 증인이고 유대교인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다 셋으로 보려다, 삼위일체 하니까 늘 셋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셋으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고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거기에 남자 여자로. 그래 하나님 자체가 남성과 여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여자로 만들었으니까 자기 형상대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들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들로 나왔으니까 이 아버지는 아버지만 있는 어머니도 있어야 아들이 나올 게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있다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교회란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셋으로 보다가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인간 장길자래요. 인간 장길자가 전지전능합니까? 무소부재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칼케돈 종교의 3대 종교의 고대 종교의 칼케돈 종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육신 인간의 어머니라고 하면 맞겠죠. 하나님을 자기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오신 거지.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정통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조차 성경하고 얼마나 위배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설교자가 들려준 거, 신학교 교수가 가르쳐준 거, 그것을 듣고는 다 배웠다. 나는 다 한다. 다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단으로 빠질 위험성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이단이 되지 않으려면 성경의 진리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삼일체 방식으로 믿은, 그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나타나신 다음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경륜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고, 구약에는 한 번도 이 경륜적으로 예수님이 밖으로 나타나서 일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한 구절로 딱 요약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나셨어요. 구약에는 안 나타나셨다니까. 있긴 있었죠. 그 안에 그분이 말씀으로, 그분이 지혜로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만들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타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테이블 위에 놓고 회의를 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삼일체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일하신 하나님. 이 양태론도 잘못됐고 삼일체 하나님도 많이 틀린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일체 방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계획을 성부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고 성령이 효과적으로 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가? 이웃쓰지 마세요. 거기 없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신방 나올 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때 투영체가 나와서 동시 존재하시면서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니까 이 한 분 하나님 정확히 믿고, 오늘 말씀을 모르면 두 번, 세 번 들으셔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함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미신으로 믿지 말고 성경에 가르쳐준 진리대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오늘날에 믿는다고 하지만 다 자기들이 교리대로 믿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주여, 우리는 성경의 진리대로 믿어서 우리 하나님을 엉뚱하게 믿지 않게 하시고, 그러다가 귀신에게 우리의 정신을 놓아 팔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